할렐루야. 영광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이 행복한 아침, 기쁜 아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점잖게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기쁘고 즐겁게 박수를 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이런 박수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짝짝 짝. 자,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짝짝 짝. 자, 요 박수가 찬양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찬양 주세요.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 짝. 주께 영광 돌리세 짝짝.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짝짝 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짝짝 짝.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짝짝.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 부활의 기쁜 아침을 노래하는 데에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할 노래에 맞춰서 기쁨으로 박수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승리에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승리의 용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십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라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우리 기뻐하십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고 주께 두 손 들리 춤추며 함께 찬양의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멸하신 주는 천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칭찬과 명성은 되하시며 전심으로 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마지막 고백입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게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부활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기묘자모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금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금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는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마지막 한 다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금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영원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오늘 모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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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고 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영광의 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연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만 감격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절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대자연의 봄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에 부활절 기념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고난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온 인류를 부르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저희들은 숨고 도망하여 죄악들을 감추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생의 길을 보게 된 자들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야망과 탐욕을 위한 선동과 분열의 정쟁을 금하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지혜로운 화합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사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세우시고 강론하실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모든 재직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회복하라 하시는 주제를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여 교회 부흥과 영성이 충만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계명을 준행하고 그 베푸시는 은혜로 수신 제가하여 성장하는 청소년들과 몸이 불편한 환우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 중보하고 힘써 섬길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복음 전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열정이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4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 부활절 칸타타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18일은 선교 주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부, 3부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 학습 세례식이 있으며 연합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구약 파노라마가 5주차입니다. 되도록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방장 교육은 오늘 3부 예배 후 2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교적을 확인 중입니다. 1층 로비에 준비된 교적 카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분 큐티책을 교육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고 구독 연장과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장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사도행전을, 중고등부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정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당회 앞에서 세례 문답을 마친 이들에 대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새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식에 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이 진실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식은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 세례교육을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박은숙. 이제 오른손을 들고 사역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잘 듣고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오른손 드시고. 네. 당신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사약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례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사약합니까? 손 내려주십시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줄 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박은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영광교회 세례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박은숙 자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중간에 가지 마시고, 자, 아직 축복하셔야 되니까. 오늘 세례를 받은 박은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박은숙 자매님과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더 가까이로 중간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중간에 나오시면 우리 영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두 손을 벌리고 축복할 때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박은숙 자매를 축복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들어가지 말고 한 번 안아주고 가야죠. 그냥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직 남았어요. 우리 시간에 박은숙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귀한 자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자라나고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박은숙 우리 자매님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6년 전에 학습하고 이제 또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 되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자매에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매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내 평생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결단하고 이 시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귀한 딸의 그 전환기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딸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은숙 자매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부르며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딸 하나님 박은숙 자매를 주님 오늘 세례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주님 귀한 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 교사로 하나님 아이들을 늘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또 귀한 자매를 품으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제 줄기가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며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면 이제 처음으로 성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걸 까먹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다른 분, 다 앉으셨어요. 다 앉아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앉아 계셔요. 그쪽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성례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에게 힘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온전히 그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나눈 귀한 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 형제 되고 자매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4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인사합시다. 위에도 다 일어나셔서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다솜 자매, 이도산 자매 어디 있죠? 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솜 자매는 우리 이태성 형제의 부인 될 사람입니다. 이제 5월달에 장가 가거든요. 네, 태성 형제 옆에 얼마나 듬직합니까? 우리 한영옥 권사님 아들, 그렇죠? 우리 귀한 아들이 또 이제 5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부인들 우리 자매가 교회 와서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안양에서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또 오늘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합니다. 우리 귀한 딸을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저에게 귀한 우리 자매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를 통하여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자매의 삶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또 새롭게 교회에 정착하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행하신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을 때에 오늘 이 주일이 다른 날보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더욱 감격스럽고 또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우중충하고 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날씨는 맑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 다음 날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날을 안식일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시간 부활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고난주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분들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이 날이 그저 연례 행사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과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이 그 신앙의 틀을 깨버리고 그 껍질을 깨어버리고 낡아 버린 껍질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정체된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낙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키로수로 하면 약 10km에서 1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은 하나는 글로바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진에 포함되어 있었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선에 오르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들이 머리에 생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마치 왕이 되신 것처럼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금방이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방에 갇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혹시나 싶은 가운데 3일 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월요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전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지만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세마포만 고연히 이렇게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렵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다? 죽었는데 살아나신다? 안 믿겨지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 낙심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두 제자도 자기의 집이 있던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 겁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의 본질뿐만 아니라 얼굴도 영광의 모습으로 달라지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은 사람의 이성과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성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절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감정, 그 슬픈 감정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줘도, 새로운 희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괴로운 것, 힘든 것,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이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면서 그분의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도리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로바가 전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요. 이 말씀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은 3차례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늦었으니 자기 집에서 머무를 것을 권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고 늘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그 모습이 이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그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은요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에 있던 마음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확신으로 변화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불신앙이 아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 교회 이 문틈 밟고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제자들처럼 의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식어져 버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요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식어져 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내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저들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만나주시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안이 열려짐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 그 부활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찬양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곡입니다. 우리 김두한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인데 옛날 곡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가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 그러나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찬양 꼭 듣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꼭 기도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 못하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부활신앙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믿겨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감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이 없습니까? 하나님 부활신앙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나가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가던 두 제자를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불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따라가
플리스트 인사시키시죠. 하셨어요? 네. 자, 다시 계속 큰 박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지휘자님에게도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이구. 네.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수고하신 반주자님들, 관현악 팀들 우리가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여 큰 박수 받을 만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너무 멋진 곡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수고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칸타타 하는데요, 우리 찬양, 이런 찬양 매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자꾸 들더라고요. 하나님 또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을 하신 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